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은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구약의 인물들 우리가 계속 정리하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의 본을 삼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마디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사무엘 그러면 끝내주는 사무엘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을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예배의 모델로 삼아서 예배하는 그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모델로서 만들어 가셨는데 그 일이 오늘 여전히 예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했기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30세쯤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린 그 70여 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솔로몬을 표현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그 표현이 이름값을 못한 솔로몬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유명인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을 유명인사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명인사입니까? 아닙니다. 있을 유자의 이름 명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 유명인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도 유명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그 어떤 유명인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지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름에 다 나름대로의 그 이름을 짓는 분들
부모님의 그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이 백성훈인데 뭐 백씨야 성이니까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고, 저는 목사 된 다음에 제 이름이 참 좋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성자, 거룩 성자의 공훈자,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공을 세우는 그런 사람, 괜찮지 않습니까? 예, 남의 일이라고 별로 반응들이 예, 어찌됐든 그 이름에 나름대로의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어떤 학교에 문제아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대들고 애들하고 싸우고 학교에서 정학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지도를 해보는데 전혀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딱 남은 것은 퇴학시키는 것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안데, 그 이름이 주씨의, 성은 주씨의 이름은 찬양이더랍니다. 주찬양. 여러분, 그 이름에는 그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부터, 그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란 뜻은 평화, 화평, 평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받았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셔서, 우리가 마치 첫나들이 할 때 뭐 작은 축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또 보내주십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 형들도 많이 있었거니와 더더군다나 그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었고, 그리고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서 그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도 회개를 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에 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했겠거니와, 이런 과정에서 태어난, 사실 근본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축복인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에 반응할 때에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일이,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 1번부터 시작해서 1,000번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마다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0번제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야 주 5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4년 꼬박 1,000번제를 드려야지 1,000번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라고 하는 의미도 소중하겠고, 더더군다나 새벽에 1,000번제 그 예물을 제가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숫자만 써가지고 1번, 2번, 3번 그렇게 헌금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셔요. 어떤 권사님은 아예 복사해가지고 계속 붙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1,000번제를 100번의 헌금을 한꺼번에 고무줄로 묶어서 드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묶여서 100장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도 어이구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까, 근데 쭉 살펴보는 대로는 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글씨로 다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성이 담긴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 번제를 1,000번 드렸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1,000번제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인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3년 동안 꼬박 드리면서 왕궁을 떠나 있다고 하면 왕으로서 그 종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린 것이다. 어떤 것이든지 이것은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진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겁니다.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을 뜬다, 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물이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물을 그대로 제가 되도록 태우기까지 그 정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또 하나,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1,000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당들, 옛날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된 산당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 북쪽까지 11km까지 올라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살렐의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남아 있으니까 아직 예배의 규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그런데 굳이 기브온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가 1,000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로 기브온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1,000번제 기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들, 또 어떤 소원을 위해,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정성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냥 요 정도로 예배할 줄 알았는데, 요 정도로 감사할 줄 알았는데 1,000번제로 그렇게 기브온 산당까지 올라가서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그렇게 1,000번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영화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화폐 가치가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내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을 정도니까 여러분 뭐 째째하게 금반지 하나 끼고 뭐 그냥 뭐 금반지 하나 끼고 금리 하나 했는데 너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있지 뭐 그러면서 이러면서 금리를 가리키면서 금반지 보여주면서 여러분 아예 방패를 금덩어리로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은이나 금을 돌덩어리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런 값을 하던 솔로몬은 이렇게 예배했고 그리고 성전까지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성전 모든 기물들 뭐 강대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 당시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향로라든지 또 번제단이든지 또 금촛대든지 그런 것까지 다 만든 상태에서 그렇게 봉헌할 때에 그 장면을 마지막에 바로 전에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23년 가까이 예양교회 섬기면서 또 목사 된 지는 34년째인가 그런데 아무튼 정말 예양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예양교회가 우리의 에베네셀입니다. 근데 에베네셀 도우미 돌로서 이 예배당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은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계속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어쩌면 너무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런 솔로몬이란 이름, 여디디아란 이름 값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말년의 모습은 이름값을 못하는, 이름값도 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과 병거로서 거기에 하나님을 의뢰함보다 그 군사력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내를 많이 두는데 얼마나 많이 두느냐? 후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아멘 할 분은 안 계시죠? 저는 한 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솔로몬도 참 대단해요.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는 것만 골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남북왕국으로 갈려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값을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삶이 이런 값을 하는 삶입니다. 이런 값을 못하면 받은 복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주의 모든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름값을 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것은 그 영광 받은 복까지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 은혜와 축복, 응답과 직분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름값하며 사는 우리 예언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복인 줄 알 때는 이름값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행자제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따라할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결국 이름값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합당하게 살아 이름값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